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저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 실수로 잘못을 선택하더라도 그 대가는 선택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인생을 망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조심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책에 대한 키워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이 큰 낭패를 가져오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70년대 한국 광고계의 최고 명카피로 뽑히는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1981년 금성 하이데크 TV 광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더 확장해서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에 대한 주제를 담으며 사람들을 찾아볼 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극적인 샘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무엘상을 기초로 보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그가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라고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인생을 보면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를 추적하다 보면 극렬한 길을 저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에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게 다윗이지요. 그러나 일대 왕으로 등극했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사무엘상을 읽어가며 해가 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져버리고 맙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외모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를 소개할 때 외모가 준수하다 그랬거든요. 사울은 외모가 기준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됐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합하다고 했으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의 형제들이 다윗을 하카탄이라고 부르거든요. 꼬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신체 조건도 열악했고 그가 준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하카탄이라고 부를 정도 되면 그저 흔한 꼬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선택을 하고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에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어로 산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주어입니다. 내가 거기서 많이 미끄러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선택에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드라이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모토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사울은 망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망하죠. 그러나 다윗의 가문은 흥왕하여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또 상반되게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두 종류의 모델링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종류의 성도를 가르친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롯을 보면 롯은 덮개 베일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일까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로운 욥이라고 칭하는 걸 보면 그도 구원받은 사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이죠. 하란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였다가 나중에는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자식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롯에게는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존재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후에 롯의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을 떠나 그는 소돔까지 이주합니다. 성경은 그가 동으로 갔다라고 그랬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으로 갔거든요. 동으로 간 사람이 바벨탑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동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성경은 담고 있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인 소돔 땅으로 이주를 했고, 처음부터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소돔은 상당한 큰 도시였거든요.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요단 그 동쪽 그곳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롯이 결국에는 소돔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삽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롯은 소돔에 들어가 대단히 유력한 자로 성공했다고 주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문 앞에 서서 천사를 맞이한 거 보면 성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대개 고급 관리들이 앉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롯은 소돔 고모라에 가서 상당한 위치를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출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돔 땅은 악하다라고 말했고 천사를 보내서 소돔 땅을 멸망을 시키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 롯에게 이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일러줬습니다. 빨리 빠져나오라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나오라고 했죠. 그때 롯이 아내와 사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롯의 아내가 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까웠던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뒤어 죽게 되죠. 그리고 사위들은 소돔 고물에 그냥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롯은 결국에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롯의 인생이 참 막장 드라마를 펼치게 되죠. 소알이라는 곳에 가서 이 소돔의 영향을 받은 두 딸이 아버지를 잠들게 하고 술 먹여 잠들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큰 딸은 모압 족속인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은 암몬 족속인 조상인 베남민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대대손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아주 치명적인 적대적인 세력이 되고 맙니다. 롯도 거기서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때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은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 잠시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이뻤나 봐요, 사례가. 그래서 누이라고 하라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거짓이 이삭도 했고요, 야곱도 했고 계속 흘러갑니다. 참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섭죠.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취하려고 했어요. 많은 금은 재물을 주고 취하려고 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스스로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많은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롯은 그런 하나님의 관점과 경향을 본 게 아니라 그 이집트에 가서 그 애굽의 나일강의 풍부함을 오랫도록 보고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목축지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목축지는 한정되어 있고 양은 늘어나니 당연한 갈등이 있게 되죠. 자, 그때 이 상황을 창세기 13장 7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또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고 롯도 있었고 아브람도 있으니까 한정된 목축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람과 롯의 갈등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다툼이 있는 거죠. 형제가 돈이 없을 때는 의롭지만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때부터 다툼이 있는 거죠. 자, 아브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이 그 부분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친척이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두 사람이 막 싸우니까 옆에는 아줌마가 이러더라고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아브람처럼 해야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브람이 롯에게 말을 하죠. 이 경향성을 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거든요. 롯이 말하는 경향성, 아브람이 말하는 경향성을 잘 봐야 돼요. 자,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람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기라. 내가 과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어른 아닙니까? 선택은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죠. 그러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통이 컸을까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목민에게 목축지와 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건 생존입니다. 롯처럼. 풀이 많고 물이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런 양보를 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통 큰 사람이니까 어른이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특징,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요, 어느 땅이 좋으냐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를 결정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경향성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인생의 승패가 있음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철저하게 배우고 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됐죠?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저급한 말로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목축지지 어떤 관계가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이후 롯이 떠나고 너무나도 아브라함은 상심했습니다. 자식처럼 여기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여겼던 롯이 떠나고 나서 한쪽이 허전함을 아브라함이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동쪽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롯의 선택이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축복이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곳에서도 회복시켜줘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죠. 오늘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도의 경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종류의 성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첫째는요, 롯의 선택입니다. 롯과 같은 성도들이 존재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목축지 문제로 그의 종들이 갈등을 겪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잖아요.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1절인데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왜 롯은 요단 지역을 택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저기 아이라고 하는 곳에서 롯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바로 밑에 헤브론이라는 곳, 여호와의 집이라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러나 롯은 저 요단 안쪽인 소돔까지, 이게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물이 풍부하잖아요. 이쪽을 동쪽을 타고 롯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나중에는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되는, 처음부터 소돔성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를 따라서 롯이 소돔성에 들어오게 된 거죠. 지도에서 보아 알다시피 저 갈릴리의 풍성한 그 동쪽 땅이 롯이 보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욥은 요단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롯이 바라봤다. 이게 자기가 주체가 되어 바라봤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사방을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바라보는 것이고 롯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바라본 이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롯이 바라봤던 요단 땅은 먼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요단 동쪽은 요르단 쪽인데 지금도 가면 물이 아주 넉넉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은 1년에 비가 오는 계절이 4-5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을 봤더니 물이 넉넉한
그 지역을 롯이 본 거예요. 그리고 롯은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이 없는 풍성한 에덴 동산 같이 요단 동쪽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롯이 가뭄을 피해 삼촌과 함께 애국에 갔을 때 그 나일강의 풍부한 땅, 그 주변에 벌어지는 풍부한 곡창지대를 롯이 각인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단 동쪽이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탁월한 선택 아닙니까? 저는 탁월하다고 봅니다. 목축지를 운영하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갈릴리에 풍부한 물이 있어야지요. 나는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가게를 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롯이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애국 같았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에돔 동산 같았더라. 눈에 보이는 경향으로 그를 선택한 것이 지역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단 들녘을 바라보며 그곳에 보기에 좋아 보여 선택한 겁니다. 자, 이 보는 것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네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있음에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땅에 제약이 들어오는 이유가 됐죠. 보암직도 했어요. 보기에 좋아 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경향성이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롯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경향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의식,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죠. 롯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은 것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함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를 따라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소돔 고모라를 가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제약된 이 세상의 것을 기준과 목표로 삼고 선택을 한다면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더라도 우리 인생의 디엔드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과 반대입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있었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오거든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거리가 4,000km입니다. 4,000km. 본토 친척이었던 그곳에서 하란까지가 한 1,000km 정도 되고 직선거리로 갈대우르 땅에서, 그리고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의 800km 정도가 됩니다. 직선도로입니다. 그 당시 직선도로가 어디 있겠어요? 꾸불꾸불 가야 보니까 한 4,000km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지역의 문제에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경향성. 물론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도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어로 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롯처럼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 인생 여정 속에서 중요한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죠.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주어로 여기고 인생을 선택한 것이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목축지로 갈등할 때 롯은 보이는 풍요를 보고 요단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요단의 풍요함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였어요. 롯은 그 땅의 풍부함을 보고 선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하여 멸망할 땅으로 본 것이죠. 이것이 미래에 대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주어가 되어 인생을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인생을 살았던 것이거든.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진짜 땅을 보여줘요. 여기에 동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보았는가에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행복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에 요단들을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까서 지도에서 봤듯이 헤브론 땅으로 내려가죠. 창세기 13장 18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더 나은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나은 소유권을, 아브라함은 더 나은 소유권을 가진 것이죠. 롯은 낙원과도 같은 땅을 가졌으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갖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교제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가면 세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 화려하지만 그 결과는 허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운명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오늘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돔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헤브론을 향해 가고 있나요? 요즘 교회 출석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가면 한국 교회가 800만도 안 될 거라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편리함과 이 물질의 충만에 젖어 우리가 어찌 보면 롯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명식 CCM 가수의 승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라네. 저는 서두에 김선교 선교사의 책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우리 인생에 무엇을 결정할 때 고민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연봉이 얼마나 많을까? 거기 가면 사업이 잘 될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를 생각해보고, 이 길이 맞는지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성도이십니까?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교제의 자리 헤브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의 풍요와 이 세상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선택의 주어가 되어 헤브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새로움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